오늘은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인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인이 많습니다. 12제자, 11제자지만 11제자가 목격했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구사의 청지기 안에 있던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거명된 여인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후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했으니 그 많은 증인들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과 로마 역사가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닌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 관해서는 다음 달에 부활절 할 때 우리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오늘 8장 1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안 나옵니다. 또 어디를 대상으로 썼는지 히브리인들 전체를 아마 대상으로 썼겠죠. 보통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로마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수신자도 모호하고 누가 기록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수수께끼 서신이라고 하는데 기록자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몰라서 일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120개가 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만 유독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놨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이다 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긴 구절 가운데 딱 가운데에 뭐가 나오느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가운데 대제사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그런데 6장, 7장, 오늘 8장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6장과 7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께서.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뒤를 따랐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희한한 얘기를 히브리서가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의의 왕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한 장본인이죠.
7장 한번 볼까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레위계통의 자사식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의 계열이 아니시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 제물을 갖고 나가고, 백성들의 억울한 상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인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물을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그냥 여느 제사장들이 하듯이 동물 제물을 들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나가셨어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독특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냥 제사장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성막을 섬겼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를 설명할 때 중보라는 말을 써요.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에 있죠. 중보가 뭡니까? 성경의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 중개하는 역할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들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응답받아서 대신 전해주고, 이게 대제사장 중보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누가 중보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입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세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걸 중개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중개 역할을 했잖아요. 중보자는 모세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모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5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들도 중개하는 역할, 중보 역할을 감당했으나 그것은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그냥 문장만 중보자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고 백성들이 지키는 언약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이시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중보자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시고 그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원천하 모든 곳에 다 편지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오늘 8장 1절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보좌 우편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많이 없는데 히브리서가 대표적입니다. 12장 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2장 2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 우편이 또 나오는 시편도 있지만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좌 우편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중보자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하는 뜻입니다. 앉아 계시는 것만 아니고 가끔씩 일어서기도 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순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앉으셨다. 그러나 뒤에 일어서기도 하신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앉아 계신다.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끔씩 일어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도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있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친히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스스로도 밝히셨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사람들이 중보하면은 연상하는 이미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밤 그 다음 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날 밤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히브리서가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물론 기도하실 때가 있었겠지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사실 동안에도 끝없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죠. 그러나 그것을 절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능력을 발휘하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잡혀가요. 그리고 호된 꾸지람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을 굽어보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똑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운 일마다 고비마다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욥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근처에 있는 룻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미 죽어버린 여인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 죽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10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 전까지는 위협만 당했는데 마침내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베드로도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보면 또 베드로가 풀려나서 극적으로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른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친히 간구하고 계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그 순간들도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때로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모를 때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항상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엉겁길에 풀려나요. 자기도 죽을 줄 알았는데 야고보 죽는 걸 봤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마가의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서 뭘 봤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듣지만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감동이 되는 말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큼 감동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야,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까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탄식하면서까지 통곡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친히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발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이하게도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기도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보 기도하신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중보 사역의 일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 은사이신 총신의 서철원 박사님은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창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시기도 하다. 오늘 언약의 중보자는 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를 실제로 이루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창조를 맺게 하시고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뿐만 아니라 더 이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창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뜻입니다.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열심히 수리해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엔진이 푸드득거리더니 멈춰버렸어요.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아이고, 제가 정비사입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낑낑거리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는데 진땀을 막 흘려요. 그러자 이 신사분이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발목을 걷어붙이고 어딘가를 만지고 뚱땅뚱땅 하더니 젊은이, 이제 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게. 그래서 반신반의하다가 가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이 난 곳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고 고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 엔진 자기가 만들었어요. 차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로마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 세상의 중심이라고 잡아오던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나오는 선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다시 확인했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애프터 서비스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 중보자예요. 구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지만 친히 인간 사이에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내가 이제 구원했으니 이제 그만이야, 너희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하십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까닭없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그 고전하고 이제 단념할까 그만둘까 생각하는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감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성에 너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내 백성을 많이 남겨두었어. 예수님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큰 선물을 줬으니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자 친히 나타나셨어. 애프터 서비스 하시잖아요. 바울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소망조차 좌초하게 생겼을 때에도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 바울이 폭풍 가운데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나도 이제 끝이구나 할 때 주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지난번에도 어려울 때 한 번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나? 뭘 두 번씩이나 바라니 이제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폭풍 속에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주께서는 바울을 지켜보고 계셨고 바울이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셨고 위로하셨으며 마침내는 물결과 풍랑을 다스리셔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어찌 바울뿐이겠어요?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위해서도 한순간조차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주께서 차라리 나를 버리셨다고 하면 납득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매화꽃이 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매화꽃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러 갔어요. 하나도 안 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미나리 삼겹살 파는 데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비게이션도 안 찍고 요 앞에 원동으로 가면서 이상하다, 원동에 무슨 매화꽃이 있고 원동에 무슨 미나리 삼겹살을 팔지 하면서 가다가 양산 원동이라고 그러길래 되게 멀더라고요. 갔는데 꽃이 안 폈어요. 몇 개 있긴 있던데 보니까 꽃이 여기 다 있네요. 저는 어느 고장을 가면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를 꼭 찾아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원동교회가 있겠죠. 원동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와,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에 물든 청년을 거꾸로 양자로 입양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죠. 나병 환자들 촌에서 나병 환자들 입으로 고름을 빨아가면서 섬기셨던 어른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원동교회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옛날 마을, 옛날 집들 계단을 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탁 문을 또 안 잠가놔서 딱 안에 들어가니까 앞에 강대상인데 참해요. 교회당이 가슴이 아팠어요. 찾아보니까 성도님 한 20분 정도 오신대요.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공부가 참 하기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본도 좀 갔다 오셨는데 나중에는 진주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몇 년 동안 평양신학교 가셨는데 성경학교 공부하시면서 전도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감만동에 옛날 부산 외국어대학이 있는 그 언덕배기에 상애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지어진 나환자 진료소와 나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환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정관에 가면 있습니다. 상해교회, 이름 바꿨지만. 그 상해원 교회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을 신무를 하세요. 전도사로. 제가 그때 이상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셨지? 그리고 왜 계속 전도사실까? 몰랐거든요, 그때. 근데 원동교회를 뒤적이면서 역사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감만동 교회의 나환자들을 섬기시면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그 감만동 나환자촌만 섬기신 게 아니라 손양원 전도사님이 다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양산에 있는 원동교회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울산에 있는 방어진 교회고, 여러분 방어진 교회 지금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남창교회고, 한영신 목사님 이번에 남창교회를 부임해 가셨잖아요. 그 남창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많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잠깐 공부하고 오시고 깨어있는 인물이에요. 신사참배를 그때도 막 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부터 신사참배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이거 우상숭배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계속 전도사예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기들은 다 목사 한 수 받았는데, 목사 한 수 받고 임지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손양원 전도사님은 계속 전도사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왜 저는 목사가 못 되는 건가요? 주님 왜 저들은 저를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할까요? 얼마나 수도 없이 기도하셨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주님은 손양원 전도사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독 주님은 손양원 전도사님만 외면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 한 수 받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하여 온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원동교회를 세우고 방화진교회를 세우고 남창교회를 설립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게 손양원 전도사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증거인 거죠.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살아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 실망이 되고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위해 선한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친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